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으면 우리는 아마 그것을 날마다 보며 또 기뻐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다 눈에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 영원한 자유와 해방과 행복과 안식, 평안을 누릴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어떤 모든 것에 대한 이유도 다 알고 그 가치들을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구원받을 상속자라고 했어요. 왜 상속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것이 왜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까지 다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갖도록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상속자예요. 작년에 돌아가신 그 삼성그룹 계열의 그 장자 CJ그룹의 그 회장님, 그분이 또 이건희 회장하고 삼성 쪽에 재산 이제 소송을 벌였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혼의 자식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 사람이 똑같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 CJ 그룹의 이재현 회장의 재산 이제 소송을 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의 권리를 찾겠다는 것이죠. 이제 소송을 벌여서 재판을 벌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긴다 그러면 뭔가 이제 그 재산이 내 것이 되겠죠.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또 뭐 어떤 건물을 산다, 집을 산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를 쓰겠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법원에 등기를 하죠. 등기 권리증 그것들을 이제 보고 또 건물 대장에 내 이름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내 소유다라는 것이 확정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소유가 되어진 것 그것은 내게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누구에게 조금 임대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대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보장된 어떤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재벌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줬다. 그런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쫄쫄 굶으면서 산다. 신세 한탄하면서 산다. 그건 굉장히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그 상속을 우리는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 상속받은 그 권리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지도 않아요. 내게 무슨 땅 문서가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물려진 땅 문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두고두고 흐뭇해할 거 아니야. 그거 보면서. 그죠? 이걸 언제 써먹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연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속 권리증이 뭐예요? 이겁니다. 상속 권리증. 그런데 이거 우리는 들여다보지도 않아.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걸 사용하지도 못해.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계산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속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는 것. 누리는 것이 최고의 권리고 그리고 최고의 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게 권리이면서 의무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때 그때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삶 속에서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 것 때문에 따라올 것들을 내가 쫓아가면서 힘들어한다.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렇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어진다. 나머지 것 돈, 명예, 권력, 사람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정말 누려야 될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우리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나. 그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형우에게 주셨어요. 그죠? 우리 형제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껏 누려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했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뭘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은 걸 이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즉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뭔가가 착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뭔가가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된 게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밝히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영적인 체험들이 없으니까, 영적인 응답들이 되게 없으니까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거야. 주위 사람들이 또 얘기하잖아요. 야, 너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살기도 힘든데 뭐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평일날 무슨 예배야, 무슨 새벽 예배야. 그런다. 사모님도 목사님도 다 알아. 너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든 거 다 아니까 이번 주 쉬어도 괜찮아. 다 이해해줘. 그게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사단이,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합리화시키도록 만들어. 너 힘들잖아. 뭐 그러면서 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 이렇게 눈치 주고 그러면 너 또 힘들잖아. 차라리 가지 마. 그렇게 자꾸 속삭여요. 참된 영적인 그 비밀, 그것을 자꾸 놓치도록 자꾸 합리화시키고 영적인 무지, 영적인 안일 속에 빠지게 해요.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중요한 그런 시간표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시간표가 되면 될수록 영이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러면서 육신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엉뚱한 힘을 자꾸 빼놔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깨어서 술 먹고 깨어서 노래방 가고 깨어서 게임하기는 쉬운데 깨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뭔가 영적인 실체가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져 가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하고 안정되어졌던 건 기도하는 할머니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동안 힘들게 가정에서 밭에서 일하고 노동하고 직장 갔다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 할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쉬어야 되니, 내가 편안해야 되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면서 또 뭐 피부 좋아지라고 팩하고 마사지 하면서 그렇게 늘어져 있긴 쉬운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시대에 문제가, 흑암의 역사가 꺾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점 마지막 때가 올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져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갖는 그것이 점점 줄어든다.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 내 행동을 빨리 180도로 돌려라. 이게 회개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빨리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널 위하는 것 같고 뭔가 발전하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 같지만 빨리 돌아서라.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약속하신 게 뭔지, 지금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빨리 그것을 바라봐라 하는 거죠.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그런 거짓 사상과 거짓 이론과 그런 지식들, 또 많은 교회에서 그런 또 교리들, 이런 것들로 어지럽히고 계속해서 또 참된 복음이 핍박받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왜 지금 어려운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한지 빨리 근신하셔야 돼요. 그 답답한 그 자체만 보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속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지금 따라와야 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지금 내가 그냥 거저 응답 받아야 될 것들,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서 거기에 계속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밤이 점점점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낮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재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그때는 이제 가까이 오는 것이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저 천국의 삶을, 참된 모든 것을 벗어버린 그 영적인 그런 축복의 삶을 살 때가 이제 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집하고 있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그 나라에 가면, 그때가 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왜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냐면 육신적으로도 빨리 그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 아침에 그 렘넌트들에게 우리 사모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장날마다 나와서 이렇게 뭐 나물 같은 것을 파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겉으로는 굉장히 허름하고 뭐 이렇게 불쌍하게 꼬부라져서 나무를 파는 것 같지만 100억대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잘 먹지도 않고, 컵라면 그거 아까워서 그것도 발발발 떨면서 사 먹지 못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쌓아오는 그 재산, 죽음 앞에서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가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더 허무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육신적인 어떤 명성, 그죠?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 그런 거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 낮이 가까웠다. 그 낮이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했던 거, 근심했던 거, 뭐 열심히 하면서 뭐 추구하고 막 이루어놨던 것, 그런 것들이 그 낮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다 뭐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에게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전문성과 나의 만남들, 나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알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오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의 이 말씀은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다가 어머니의 기도와 또 중요한 이제 그 학자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런 성경에 대해서 듣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딱 펼쳐 읽다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회심하게 되어진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뭔가에 자꾸 붙잡혀가지고 뭔가 안 된다라는 것에 그런 낙심 속에서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포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는 힘들어. 나는 안 돼. 우리 가정 안 돼. 내 남편은 안 돼. 내 아내는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나는 안 돼. 뭔가 그런 것들에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서 빨리 깰 때입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동기를 부리고 있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에서 빨리 깰 때입니다. 지금 연간 19만 명이라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해요. 그 속에서 뭐 많은 아이들은 이제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 가출한 아이들이 가출 패밀리들을 만들어서 범죄에 휩싸이고 성폭력 그런 또 성매매 이런 것에 휩싸이고 범죄에 그렇게 휩싸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지금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개신교의 그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안 믿는 사람들이 40%가 넘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안 믿어요. 왜? 학교에서 사회에서 계속해서 진화론만 가르치니까. 참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체험한 말씀의 성취의 그 축복을 누리며 말씀이 얼마나 정말 완전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체험한 그런 성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커다랗게 성장되어 있는 교회마다 고소사건이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니는 그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절에 가 있으나 천주교의 저 성당에 앉아 있으나 똑같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믿어주고 있는 예수를 믿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이 판을 치는 거죠. 교회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그 비밀 속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단위가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가정에서부터 그 교회의 비밀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비밀이 자녀들에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 가정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비밀과 축복을 누려야 될 때입니다.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에는 개미에게서 배우라라고 했어요. 개미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아주 자기의 일들을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차곡차곡 먹을 것들을 재워놓으면서 겨울을 맞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 후대들, 후손들 위해서 자신들의 맡겨진 일들을 아주 차근차근히 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부귀영화, 내가 뭔가 영광을 받을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영원한 완전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안일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영혼 구원과 말씀 성취,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말고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새해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또 작년부터 구원의 길 메시지를 매일 한 번씩 그려봐라. 그리지 못하면 한번 자신에게 하는 그 구원의 길 메시지 가져가서 읽어보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 지속하고 계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셔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기도문 나눠드린 거 그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읽어보시라고. 그거 다 읽는데 15분 안 걸린다.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도 30분 정도 걸릴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드라마 1시간, 2시간 보는 건 그냥 앉아서 보시는데 그 기도문 15분, 30분은 못 보시죠.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예요. 우리 가정이, 내 업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만족이 없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흑암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죠? 평상시에 음식 먹고 양치질 잘하면 충치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만 걸르면 바로 충치가 생겨요. 그죠? 또 잇몸이 약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영적인 버러지들이 우리 안에 꼬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녹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시스템들을 마비시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안 되지? 당연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럼 빨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그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두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시스템들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힘있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그 예배의 시스템들입니다. 그 기도라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힘들어해요. 뭔가 지금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예배는 우리를 힘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죠?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처음부터 안식하신 뒤에 세상의 첫날을 맞이하도록 하셨어요. 이제 영적인 그런 안일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재무장할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셔도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대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시는 그 천사들이 돕고 활동을 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실체를 조금 우리 살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영적인 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영적인 안일함이 벗어나야 나머지가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나머지 삶에 힘이 생기고 응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그 무디, 무디가 아니라 조지 뮬러, 조지 뮬러 그 사람의 일대기도 들어볼 때 극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은 고아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오늘 아침 당장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가 했던 것은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뭐부터 했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펴놓고 말씀을 펴놓고 내 상속 등기권, 등기 권리증 이 말씀을 딱 펴놓고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으니까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오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 권리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내놨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갑자기 밖에서 우릉캉쾅 하면서 큰 소리가 났는데 마부가 문을 두들기죠. 우유를 싣고 가던 마부가 마차가 부서져 버린대. 그래서 그 마차를 다시 고쳐가지고 갖다 주려면 그 신선하게 배달되어야 될 우유가 하루 동안 지나서 신선도를 잃어서 팔 수 없으니까 우리 사장님이 우리 주인님이 가까이에 그 고아원이 있는데 항상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웠었는데 그 우유를 갖다 주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유를 갖다 줬다죠. 천사가 역사. 우리나라 한국에 지금 6.25 전쟁 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돕지 말자 이렇게 그런 이제 회의가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안보리 회의는 만장일치로 되어지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소련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소련은 반드시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 저 북한 편이니까. 그런데 그 안보리 회의에 소련의 회의를 하러 가는 그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그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유엔이 우리 한국 돕기로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시는 그 천사들의 활동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이 영이세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보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자꾸 느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잘못된 그런 체험주의, 그죠?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거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 딱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도 이제 눈에 안 보이도록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다시 그분이 보이실 때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모든 자들에게 다 똑같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다라고
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뻥인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에 다 같이 보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재림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모든 땅에 다 일시에 한꺼번에 다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이나 장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재림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도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 육신을 벗어 던지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어요. 그 다 이룬 그 그리스도의 축복,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이다.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로 만들어졌던 그 사탄도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 천사가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천사.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지죠. 그 마음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타락해버렸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타락해버린 천사가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걸 루시엘, 루시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루시엘, 루시퍼를 찬양하는 그런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존재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창세기 또 3장의 사건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하기도 하며 온 철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가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큰 용, 옛 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 참수하는 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 그 속엔 만화 이런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항상 용이 나와요. 그게 사탄이 계속해서 문화 속에서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을 동경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완전히 빼놓고 가둬놓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 그게 지옥이죠. 그죠? 인간도 그런데 특별하게 인간은 육을 가지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이는 모든 것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 것이 그런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린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그런 공존하고 있는, 그래서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면 죽어있는 상태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왜 자꾸 힘들어지느냐? 영적인 삶이 우선되어지면서 그 육신적인 것들을 조종해 가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 위주로만 사니까 죽어있는 상태, 마른 뼈다귀가 같이 그런 상태, 은혜가 정말 없이 갑갑하고 갈급하고 뭔가 답답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균형 속에서 중요한 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온 것이 바로 죽은 상태인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에 묶이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니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자꾸 우리를 묶이게 해요. 뭔가에 자꾸 잡히게 합니다. 뭔가에 자꾸 집착하게 하고 눌리게 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죠. 마음의 답답함, 또 잠의 꿈을 많이 꾸고 또 가위에 눌리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뭔가 두려움이 계속 되어지는 그것이 영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놓쳐버린 것, 사단이 빼앗아 간 것, 그 빼앗긴 것 가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에 눌려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눌려 살지 말고 누리면서 살라고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세상이라는 것은 나를 말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진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사망 상태, 멸망 상태, 눌리고 묶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삶 가운데 어렵고 피곤하고 눌리고 뭔가 지금 자신 없고 낙심되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사랑을 확증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는 눌릴 자가 아니야. 나는 실패할 자가 아니야. 나는 승리할 자야. 이것이 지금 눈앞에 보이기에 내가 지금 하기에 버겁고 힘겹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정복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성취하는 그 말씀의 성취가 누려지는 것이 내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내 주인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모든 부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영원한 그 영생, 저 천국에 갈 그 영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자유와 해방과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다 구원에 해당되는 것이라. 내가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붙잡을 때 나는 승리의 축복을, 자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그분이 내 이 지금 문제의 주인이시다. 지금 내 가정의 주인이시다. 내 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 노릇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그 꽉 붙잡고 누르고 있는 묶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얼음땡 놀이 하잖아요. 스스로 얼음 그래. 뭔가 위협에 처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얼음 그런단 말이에요. 스스로 묶어놔요. 난 죽어 있는 거야. 난 죽은 거야. 그래요. 근데 스스로 풀 수 있어요? 스스로 못 풀어요. 누군가 와서 땡 해줘요. 그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묶여 있어요. 뭔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위기라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 아니면 어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응답이다,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을 땡 해줘요. 땡 해줄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로만 땡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땡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땡 해주셔야 돼요. 그죠? 거기 안에 따라오는 그런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성령께서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성령께서는 무엇으로 알게 하시느냐? 말씀, 이 등기 권리증,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저기 21가지, 전도자의 삶 21가지의 비밀이라고 제가 프린트해 놓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그걸 한번 다 써보세요.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찾아 놓은 것도 노트에 딱 써보세요. 전체를 읽으시면서. 조금 힘드실 거예요. 안 해보셨던 것이라
힘드실 것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실 것이에요. 막 밝아지고 기쁨이 생기실 것이에요. 저걸 꼭 해보세요. 몇몇 분들한테는 안 하면 5만 원 벌금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체한테는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찾아내실 수 있어요. 나에게 모든 부분에 땡을 해주실 그 예수가 내 안에 지금 살아서 함께 계셔요.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셔요. 나에게 응답하셔요. 내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 봤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져요. 내가 기도할 때 오늘 함께 보는 모든 천사들이 나를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저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져요. 나는 이 땅에서 똑같이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성공할까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묶여있는 사람들을 땡 해줄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증거를 분명히 갖게 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우리의 그 기도에 심부름을 하는 것이에요. 금향로에 가치 있는 그런 그 축복의 그릇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가지고 저 천국 보좌에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줘라 라고 하면 그 천사들이 다시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이렇게 안 와요? 그 응답을 막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내가 그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100억을 달라고 기도해도 내가 100억을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로또 사지 마십시오. 당첨 안 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돼야지. 하나님께서는 잘하셔요. 우리는 물론 헌금하고 그것으로 성전도 건축하고 또 장학금도 주고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겠죠.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도 하겠죠. 하지만 막상 그 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뭔가에 집착되어지는 것에 빠져요. 그래서 그 집착을 벗어버릴 수 있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힘, 그것부터 얻고 그릇을 먼저 준비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집착에 빠지지 않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100억도 1000억도 1조도 주실 거랍니다. 기도에 심부름하는 그 천사는 능력이 있어요. 한 천사가 왔는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천사는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말씀 심부름을 해요. 바울이 풍랑이 만난 그 바닷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에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심부름해요. 그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그죠? 야곱, 이삭 모든 렘넌트 7명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 심부름을 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어느 날 내가 우연히 성경을 딱 들춰봤는데 내게 딱 맞는 응답의 구절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화여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뜻을 수종드는 그런 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사자들을 통하여서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그 경영 속에 내가 정말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그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진접지역, 겉으로 보기에는 신도시지만 속에는 뻥해 있는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우리 렘넌트 후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셔요. 그 고민을 하실 때 천군과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문을, 가정을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내가 그 도움을 받고 내가 어떻게 그 부모의 그 재산을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그것을 써먹을까? 그런 계산하지 마시고 어떻게 돕고 살릴까? 직장을 어떻게 내가 살려야 될까?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등기 권리증, 이 말씀이 새록새록 나의 것으로 체험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할당된 천사들을 백수로 만들지 마시고 오히려 사단을 백수로 만드는, 기도하는, 자다가 깰 때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